지난 주에 우리는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선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루스트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많은 권총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알듯이 안전뱅이가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안전뱅이가 일어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안전뱅이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그 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사도를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내용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생각하고 루스트라의 선교회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상치 않은 사건 하나가 더 벌어지는 걸 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것이 루스트라였는데,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돌로 사도 바울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정 박해단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루스트라까지 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루스트라에서 온 원정 박해단은 아마 이 루스트라에서 우리들을 충동시켰을 겁니다.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금방이라도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던졌는데 죽게 되기까지 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한 사람들은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중에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비유를 시켜서 결국에는 군중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똑같은 입에서 호산나 하다가 똑같은 입에서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것처럼 반대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정 박해단에 의해서 돌에 맞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라 해서 죽은 줄로 알았다는 말은 원정 박해단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확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사형운동의 권한은 로마 총독밖에 없습니다. 로마 총독만이 사형운동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정 박해단과 무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쳤을 때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자기들한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시신을 시외로 끌어서 요즘 말로 하면 유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탄과 죄의 속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살인사건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데요. 죽이는 방법도 잔인하지만 죽였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저거는 사탄의 짓이 아니고는 죄의 짓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굉장히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봐도 그 사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탄의 소성이 사도 바울을 죽일 정도로 때렸고 죽었다고 판단한 그들은 시위회로 사도 바울을 끌어서 내치면서 유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주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서 돌을 던지는 그 원정 박해단이 돌을 던질 때 만약에 그 사람을 구약으로 얘기하면 눈을 멀게 할 수 있었을 거고 돌을 던질 때 손을 꼼짝하지 못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게도 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걸 그냥 보고 계셨을까?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혔을 때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라고 했죠.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예수를 메시아인 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새 사람 살릴 만한 능력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가뿐하게 내려올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무런 소리하지 않고 침묵하셨고 예수님도 그 사람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교회 중고 청년부 34명이 일본 나가사키 쪽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고 2주 전에 우리 당연부가 중심되어서 32명이 일본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60명 이상이 일본 나가사키 쪽에 성지를 밟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침묵이란 영화 여러분 보시고 침묵이란 책에 보면 그 박해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들을 바닷가에 다는 거죠. 바닷가에 달아서 매에 달아놓고 밀물이 어서 물이 차오르면 그 밀물이 발에서부터 점점 차올라서 결국에는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익사를 시켜 또 물이 빠져서 살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 사람들을 순교를 시켜 죽던 걸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 가운데는 예수 믿고 발각된 사람을 거꾸로 매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서 기둥에 매달아서 머리를 제일 밑바닥으로 하고 밑바닥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똥오줌을 넣어놓는 겁니다. 똥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으면 피가 전부 다 머리로 쏠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똥통 속에 머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입이나 구멍으로 전부 다 똥똥이 올라서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문하게 되고 그렇게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 장면을 한 신부가 보고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때 신부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돌에 맞는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 일본 초기 기독교인의 고난은 우리가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내 신앙으로 할 때가 많은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고요. 교회도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말씀도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맞는 설교를 해야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교회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신앙관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 뜻을 발견해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맞았는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선교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돌로 맞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1번 돌로 맞은 게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다 맞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번 돌로 맞았는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내가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돌로 맞아 죽었다고 판단한 그 박해다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시신을 시위로 유기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그 자리에 오느냐 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오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했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시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신 옆에 거기 와서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나. 지금 제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온 이유는 사도 바울 죽었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담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판단하고 시외로 유기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와서 시신 옆에 섰는데 이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루카는 루스드라 사건을 얘기하면서 특별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 우리가 시신이 만약에 일어났다는 데 여러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바울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 일어나는 표현은 예수님과 뭔가 연관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부활절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일어나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그 일어난 단어를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이 써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죽음을 반복케 하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같았던 그 자리에서 바울은 아무 일도 없이 툴툴 털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배로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는가?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복음의 불멸성.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났다는 표현 속에 누가가 쓰는 표현은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의 불멸성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참멸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참멸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불멸하다. 조금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세 번째, 복음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살아난다.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절대로 소멸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난 후에 루스라에 들어갑니다. 재미난 건 자기를 때렸던 루스라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더베입니다. 더베. 1차 여행의 종착지라고 봅니다. 자, 이제 1차 선교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렇죠? 구브로 섬으로 쭉 가서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고 바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밤빌리아 버가 갔는데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힘드니까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버가에서 1000m 고지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 그 밑에 있던 루스드라에 선교를 했고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그 밖에 다니볼 때 죽었던 환경까지 루스드라에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더베입니다. 더베. 이 더베까지 갔는데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9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도상에는 가깝게 보이지만 90km 떨어지는 곳인데요. 더베에서 선교를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상반절은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했어요. 간단하게 더베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돌에 맞았나 할 정도로 다시 힘을 내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이 제자로 삼았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성경은 기록하고 않지만 그 사람 중에 꼭 알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목사. 나중에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죠. 이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면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면서 다시 더베로 들렸을 때 이미 디모데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게 더베에서 선교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가보겠습니다. 자, 더베까지 왔어요. 이 더베는 1차 선교행의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고 반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더베 옆에 동쪽으로 거의 터키 밑에 이렇게 보면 더베 옆에 도시가 하나가 있다고 써놨는데 도시 이름이 뭐죠? 다소라고 써놨잖아요. 동쪽으로 그죠? 보이죠? 다소. 다소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더비에서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산 하나 토로스라는 산맥만 넘으면 직선거리로 147m 지점에 있는 게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더비에서 147km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거예요. 힘든 선교하면서 고향 생각 안 했어요? 고향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토로스 산맥만 넘어서 147km만 가면 다소에 있는데 글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옆에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보면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뭐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 내가 더베까지 선교행을 했다. 그러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어디로 왔겠습니까? 자기 고향 다소 갔다가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굉장히 쉬운 길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수리 안디오로 온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서 1000km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오에 갔다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북으로는 등장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얘기가 돌아오면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광교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돌아온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루스드라에 돌아왔다, 이고니온에 왔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으로 선 빼고는 그대로 1000km를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행을 오늘로서 이제 끝납니다만 앞으로 2차, 3차 선교행을 계속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선교할 때 피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얘기할 때 피팍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피팍이 나서 자리를 계속해서 옮겼습니다. 1차 선교행만 해도 더베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는데 피팍 때문에 일어났고 원정 박해단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원정 박해단이 사도 바울을 때린다는 거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꼭 이런 말 하죠. 군대 가서 전역을 할 때쯤 되면 하는 말, 전역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대를 향하여 나는 절대로 오줌도 안 논다 이렇게. 군대 생활이 하도 힘드니까 부대 생활이 힘드니까 전역할 때는 이 부대를 향해 보지도 않고 오줌도 안 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힘든 것은 안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고생한 건 안 가려고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 힘을 다 한 다음에 자기가 왔던 길로 지금 가는 거죠. 자기를 박해한 사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갔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리 나를 박해해도 내 안에 복음이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담대함 때문에 그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 선교행을 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재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초신자들에게 재교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들려서 두 번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온 새가족에게 양육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 전담 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새가족판이 있는 겁니다. 구역에서도 새가족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불려서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재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이미 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새가족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 가족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혹은 전도할 때 새 가족들이 하는 말하고 사도 바울이 새 가족하게 하는 말하고 좀 차이 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세가족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힘든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을 뒤흔드는 환난이 있을 건데 환난 속에서 멈추지 말고 그 환난을 겪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죠. 여러분 예수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았던 말씀 잘 보면 예수 믿으면 힘드는 사람 많죠. 가족 반대하고 세상 사람 핍박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사탄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아프도록 걸모라도 막 흔들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흔들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환난을 견뎌내십시오라고 말씀대로 전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환난 겪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환난 겪었죠. 주위의 제자들도 겪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환난 당하는 거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가는 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각 선교지에 들어서 세 가족을 양육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택했다 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저기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 했다고 했어요? 위탁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나 그들을 못 도와주니까 그 교회 장로들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제자들을 위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부목사라는 심정으로 새 가족들을 돌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목사님 사랑받고 싶고 내 혼자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 중직자는 중직자에 맡은 그 직분에서 내게 위탁된 양들을 믿음으로 잘 돌볼 때 교회가 교회 모습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선교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선교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를 합니다.
잘 보시면 27절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성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교회 앞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보고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선교사님 해외에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게 되면 선교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앞에서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러면 기도 제목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 보고 안 하려고 하는 선교사, 그 사람 선교사 제대로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서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보고를 잘 하냐 못하냐 해서 저 사람이 진짜 선교사냐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는 건 재충전을 위한 쉼의 시간을 보냅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재충전을 위해서 쉬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신이라고 외쳤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역자들이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쉬지 않고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행을 한 다음에 1년여간 안디옥에 와서 재충전을 위해서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 분석해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잘 쉽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만은 이찬수 목사님 사랑교회 부목사 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9달 동안 7, 8월은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매년 9달은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2달 정도 충전하는. 릭 워렌 목사님도 1년에 3달 정도는 충전하고, 서울 오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용종 말씀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담임목사는 1년에 3달 정도 꼭 쉬면서 기도원에 가든지 자기 연구라든지 쉬는 시간을 9달은 열심히 일하고 3달 정도는 쉬도록 하면서 재충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충전하고 일하는 교회는 진정하게 부흥을 해고요. 지금도 어떤 교회들을 보면 담임목사 쉬는 게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교인들, 때로는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쳐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쉬면서 충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성경을 가는 걸 보면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말씀 22절에 있는 그대로 제가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공짜로, 나는 고생 안 하고 공짜로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